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러므로 인간에게 노동을 주신 것은, 열심히 일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자 그리고 인간만 할 수 있는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일하는 것 봤습니까? 물론 소나 말을 인간이 잘 관리해서 일하게 하는 것은 짐승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하여 길들여서 일하도록 그리고 먹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 자발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잠언 21장 25절에도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은 후서를 읽었죠. 데살로니가 후서, 이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그렇게 일하기를 싫어했는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열심히 생업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리고 영적인 일을,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일하는 것을 싫어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랬을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고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일하기를 싫어했을까, 열심히 일을 안 했을까를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종말이 오는데 내가 재산을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이며 열심히 일한들 뭐 하겠느냐, 지금 편하게 쉬며 지금 일하기를 게을리하자,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느냐,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일하라고, 일하기를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즉 내가 열심히 모범을 보이면서 생업을 위해서 일하면서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열심히 일하기를 모범을 보이면서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말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라,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일을 만드는 사람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로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을 안 만들어내죠. 말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열심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즉 밥값 좀 하고 살라,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교회 홈페이지 담임 목사 칼럼에도 올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썩어서 없어질 몸 이왕이면 닳아서 없어지도록, 썩어서 없어질 몸 이왕이면 닳아서 없어지도록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일하자,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유익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성인병이 어디 있습니까? 당뇨, 고혈압, 비만. 내가 열심히 일하는 중에 내 몸에 있는 당뇨, 비만, 성인병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중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무슨 우울증이 있을 것이며 불면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중에 나에게 있는 우울증이나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은 건강입니다. 근데 이 건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정신적인 건강도 있어요.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 정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일머리를 배우게 됩니다. 일머리를 안다는 것 중요하죠. 일머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놀고 있는 사람은 일머리를 몰라요. 그러나 열심히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돼요. 일머리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판단력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도 유익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유익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세상적인 유익도 있어요.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고요, 경제력도 생기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성품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속일까? 내가 어떻게 뭐를 할까?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성취감도 생기고 경제력도, 일자리도, 인정함을 받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유익은 영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의 영성은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의 영성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도원마다 각각 다르지만요, 내가 수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 하려고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갔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 기도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사는 것이 수도사들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곧 기도와 노동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되새기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고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의 영성도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기도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너만 혼자 일하느냐? 너 혼자 돈 다 벌으려고 하느냐? 야, 놀러 가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말 만들어내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오늘의 현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몸으로 노동하는 육체 노동을 3D 업종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피합니다. 야, 열심히 일해서 뭐하니? 그런데 취업할 바에는 그냥 취업하지 마는 게 좋겠다. 실업수당 받는 게 낫지.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 최저임금의 취직까지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돈 버느냐?
너 혼자 뭐 하려고 그러느니 그러면서 야 그러지 말고 실업수당 받는 게 낫다. 아니면 그럴 바에는 그런데 안 다니는 게 낫다. 그러면서 유혹할 때가 많죠. 얼마 전에 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찍혔는데 족보 얼마? 이렇게 찍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낼 땐 길게 보내죠. 주로 길게 보내는데 젊은 사람들이 문자 보낸 걸 보면은 몇 자 안 보내고 또 크크크 해놓고 몇 자 안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못 온 게 문자가 잘못 온 거예요. 족보 얼마 딱 4자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뭐 집안에서 옷이네 족보 뭐 파나? 아니면 나보고 족보를 뭐 파는 사람인 줄 아나? 그래서 족보 얼마 이게 뭘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족발 보통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족발 보통 얼마냐고 물어보나 보다. 이거 뭐 아마 족발집 주인인 줄 알고 그랬나 보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반말로 족보 얼마 딱 찍혔으니까요. 아마 족발 보쌈을 시키나? 아무리 생각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젊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은 딱 알아듣는 거예요. 예, 이게 학원에서 보냈는데 학원에서 시험 보는 기출문제,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출제 문제에 대해서 족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족보 얼마냐? 아마 그 족보를 구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출제 경향, 출제 냈던 문제 어떤 그것을 아마 자기들끼리 하는 거 잘못 전화번호가 잘못돼서 아마 찍혔나 봅니다. 그때서야 이해를 했습니다. 기출 문제였구나.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아마 젊은이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족보를 찾고 있는, 하기야 뭐 족보도 공부 열심히 하려고 찾는 거겠지만요. 아마도 오늘날의 현실은 아마도 그렇지 않은, 열심히 일하려기보다는 요령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족보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손은 투박한 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오늘날의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직업이지만 아마도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 돌로 집을 졌잖아요. 근데 돌로만 집을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로 집을 지면은 아마 문짝이나 바닥이나 아마도 나무를 깎아서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수이셨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손은 상처가 많고 거칠은 손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일해야 되며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보세요. 7시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십니다. 코로나 되면서 2부 예배 9시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에 추웠잖아요. 저도 왜 그렇게 추운지 오늘 아침에 춥더라고요. 그런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11시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우리 찬양대가 10시에 모이신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집에서 준비하다 보면은 부지런하신 분들이 찬양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는 사람이 있을걸요? 지금까지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네요. 뒹글뒹글 주일날이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부지런해야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건 매우 중요해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일하는 기준이 뭐냐? 왜 부지런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이 직장을 내가 가져야 되느냐,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할 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부지런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부지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그 길이 고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자가 되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돈 벌기를 포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버립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존경받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 길이 돈 버는 길이라도, 그 길이 출세하는 길이라도 이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 길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길이,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일들이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안 되겠죠.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길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피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에게 모두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조금 힘들어도 부담이 돼도 그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해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이 일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내가 식당을 차리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거는 사기치는 일이야,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는 일이야, 그러면 그 일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일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유익된 일을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이게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냐 아니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서 믿는 자로서 내가 유익한 일을 하느냐 아니냐, 응답이 없거든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면 그 일을 보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원하지 않으시고 화평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피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갈등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냐 해가 되는 일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도 보람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하면 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육체적 건강해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성인병도,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불면증도,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어떤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건강해집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머리도 알고 인정받기도 하고 또 수입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용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영성이 밝아질 수도 있어요. 정직해진다는 거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열심히 일하면서 무리가 올 때도 있잖아요. 육체에 정신적으로 무리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 보람된 일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나에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잘하는 건 전도 잘합니다. 선교사로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게 전도 잘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잘하니까 온 세상에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순교하면서 죽음에 이르면서도 여한이 없도록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일을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은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자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보람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보람 있는 여러분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다시 확산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뉴스를 들으니까 사회적으로 듣기가 얼마나 민망한지, 목사가 교회가 뉴스마다 언론마다 얼마나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 제가 듣기가 많이 민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이 역사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예배 많이 안 나오겠네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그래, 교회 나온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없는 내용이 고맙다고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얼마큼 왔는가 제가 지하에 내려가 봤어요. 지금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올 때까지 어린이가 없었어요. 선생님들만 10명, 선생님들만 많고 어린이가 없어요. 물론 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지만 뉴스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면은 예배 출석이 팍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여기 건양대학 바로 가까이 건양대학이 있는데 건양대학 교수님 한 분이 확진되면 교수가 건양대학 막 그렇게 말하나요?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일을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움이 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요. 또 한편으로는 물론 잘못하기도 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다. 정말 그 좀 부적절하게 했구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마다 좀 조심하자고 할 때 조심하고 서로 함께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도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는 생각 들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기준이 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도 보람이 있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기준이 달라야 돼요. 기준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시고 나 자신에게도 보람 있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